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 명절 끝에 파혼한다, 휴가 끝에 잘린다, 끝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의 문제로다. 죽음, 사망, 죽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끝장난 게 아니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흑암,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불러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로 맺는 것처럼 성도의 일생은 용두사미같이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팔형이라고, 나팔을 입에 대고 불 때는 좁지만 이게 확 퍼져가듯이 에스컬레이터 같이 점점 더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을 향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어린 나이에 이곡만리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라도 열고, 여러분 조그마한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게 숨통이 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참 정권이 세 번이 바뀌는 제국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팩트예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방황할 길이 없고 진리가 되시니까 틀림이 없고 생명,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생명보다 소중한 단어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개로 요래 오다 가지고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 환난 풍파 많은 데서 나를 생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바이벌하게 생존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영생이란 단어입니다. 영생.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웰빙이다, 축복이다, 영광이다, 사랑이다, 몽땅 합친 말을 가장 요한복음에서 종합적인 단어가 영생의 복을 받는, 영생복락.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죽는 현실에서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보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도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데
영생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역사를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요즘은 AC, BC, After Corona, Before Corona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가지고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고 부활의 특권을 누리는 걸 믿느냐? 이걸 지금 물어봅니다. 저는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하루 종일 서울의 CBS 방송실에서 하루 종일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 3개 했잖아요. 폐암 수술했고 갑상선 암 수술했고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3가지 암 수술을 하고 오랜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 말라 빠진 음식을 게리지 않고 그대로 다 잡수고, 야,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분이 믿음이 대단하다. 원로 목사님인데도 체력이 보통이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집회한 김양재 목사님 나이가 70입니다. 여러분 30, 40대 세대 같잖아요. 그것도 역시 유방암 수술하고 오랫동안 항암을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하는 동안 3일 동안 돼지같이 잡사, 돼지같이 아무거나 다 잡섰고 어린 소녀 같아요. 털 말하는 거. 저러니 일찍 과부가 되고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살아도 얼굴에 영생 화장품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어린 소녀 같아요. 얼마나 맑고 오직 성경 말씀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 큐티, 말씀 묵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린 소녀같이 지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새벽에 오는데도 조금도 안 피곤해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사랑받은 그런 추억이 다르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요셉이가 그렇게 참 엎어지고 자빠지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도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에스더는 과로 자랐지만 누가 에스더를 과로 가면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뻤을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천국 소망,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다르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현재 고난은 잡아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카리스마를 풍기면서 성경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동대학교 총장님 장순홍 총장님, 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그 한 절 말씀 속에서 그 학생이 우울증을 이기고 그 학생이 일어나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가볍게 나오고 총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7악기에 시달리던 최악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순결한 여인이 되고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돌이 날아와서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축이다. 이러면 사람이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서울의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90입니다. 연세가 90인데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 원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90된 할매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일어서서 1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보혈 찬송 하나 부르고 앞길이 막막할 때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부르면 감기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90평생을 살면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어요. 세계 23개국을 선교를 다니고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워서 번일고등학교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산이면 자산, 사역이면 사역, 선교면 선교. 어마무시한데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하나 붙들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내 백성을 찬송을 하라고 만드셨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어른이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오늘 아이들이 하밍성지에서 암송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생을 섬기고 받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재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늘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늘 주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갑니까? 지난번에 큰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많은 자산이 날아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주의 일을 한 것만 남는다. 선교하고 그것만 남는다. 많은 경우에 죽 써서 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남는 거, 준 거, 섬긴 거, 베푼 거, 사랑한 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말기 찬섬, 말씀의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익숙한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복음 전하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주셨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섬김, 말기 찬섬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가지만 잘 되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핑계대고 많이 쉬었습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나쁘고 힘들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 때는 내가 많이 쉰다고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의 스트레스는 쉰다고 회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배터리가 앵커가 되고 못 쓰고 충전이 되어야 되듯이 이런 비행기가 급할 때는 공중급유를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수액을 맞아야 돼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성도의 회복은 여러분 많이 자빠져 주무신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주도 3일을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서울에 낮 집회, 오후 집회라고 또 바로 내려와가지고 하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서울 올라가서 하고 어제 밤중에 내려왔습니다. 한 개도 안 피곤해요. 성도의 체력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신바람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가 알아서 컨디션 조절한다고. 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다 또 방공일 날 쉬고 또 주일 날 자빠져 자고, 코로나 때 쉬고 또 코로나 방역이 해제될 때 또 자빠져 자고.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피로를 푸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돼요. 괜히 찬양대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쉬지도 말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찬양 연습하다 울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그런 거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말기 찬성,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면 평생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코로나를 지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오고 백신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 말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곤하니까 자빠져 주무시오 그런 소리 할 생각이 없어요. 새벽에 기 나와야 됩니다. 목도리 칭칭 감고 나오세요. 그 은혜 받으면 이상해요.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나면, 찬송 부르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체력이 회복돼요. 원기가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전공이잖아요.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산림목회연구원을 오픈합니다. 교회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가정을 살리자, 목회자들을 살리자, 산림목회연구원을 5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살려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순대 들긴데. 가을에 잡아먹을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 하겠어요? 족발 들긴데. 살려놓고 봐야지. 복음 전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원색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영영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게 뭐가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미션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징글징글한 추운 겨울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새벽 기도 때는 히터 틀어야 됩니다. 추워서. 지금 3부쯤 되면 엄청 더워요. 강대상은 에어컨 틀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이 전부 산입니다. 교회 주변이 밭이 있고 산입니다. 자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한여름에 오는 깨구리가 깨굴 여기 깨구리 소리가 합창을 이룹니다. 아직 겨울 분위기인데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한여름 깨구리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교회 뒷산에.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도 있지만은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가 해골 박아져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공동묘지에서 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6.25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통찮은 것 같지만 한국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골프만 골프, BTS 보세요. 애들이 나가면 그 아미들이 K-팝이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깨트리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국에서 복음 잘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조선 팔도에 17개 광역시에 대단한 분들이 모임을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모임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가 제일 늦게 참석하고 또 다음 스케줄 때문에 비행기 타고 제가 제일 빨리 왔어요. 강남에 모임을 하는데 그 잔치마당에 그 호텔의 주인이 그 강남의 신반포 땅 주인이 그 교회 장립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모든 비용을 그분이 다 내요. 그날 정신값을 권사님 한 분이 다 내시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본때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이상하게 묘사하고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뭐 드라마가 있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보면 성경책가 막 대가리를 때리고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무도 항의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교회를 해파하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사탄의 급소를 겨누라 설교 제목이 그렇게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 흑암, 죽음, 어둠의 권세와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금법이다 뭐 이상한 법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런 그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선교가 뭡니까?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세요. 수백 개의 십자가 무덤이 있습니다. 대구의 은혜동산에 가보세요. 14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바로 죽고 신혼부부가 와서 바로 죽고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죽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고 돌아가신 그 순교의 희생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미국이 한국에 잘한 것은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과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복음이 전거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부형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시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했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을 잊지 말고 현실의 고난에 슬퍼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